찬송가 38장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
6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도 더 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장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생명의 주 하나님. 1절.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도 더 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양팔 들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딴 게 아니고 명령에 민감하다 그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우리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내가 판단하면 되지만 높은 수준은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 뜻에 맞는 것, 내 구미에 맞는 것에 줄이 쳐져 있다고.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명령에 민감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명령에 민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와 가장 큰 명령, 아버지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땅까지 가서 공친구하는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 한대를 주님 우리의 믿음의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명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면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우리 1, 2, 3, 4, 5권 있을 때 5권이죠.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명령의 가치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쭉 보니까 107편 앞에 5권 이렇게 돼 있죠. 제 5권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편은 모세 오경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잖아요. 그러니까 1권은 주로 창세기에 맞는 시편일 거고 2권은 출애굽기. 그러니까 5번째는 신명기에 맞겠죠. 신명기가 한자로 어떻게 돼 있죠? 납신이죠. 납신. 원숭이라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거듭신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거듭, 신신당부. 거듭 당부한다. 그래서 신명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이다. 거듭된 명령. 그러니까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신명기를 많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 인용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인용을 하셔서 깨닫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 170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사실은 뭐 권대로 읽어도 좋습니다. 5권만 쫙 읽고. 그 어떤 성도는 하루에 그 시편 150편을 매일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어떤 대위 소위 되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군지 알겠죠? 예. 근데 그러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한 권씩 정도는 읽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7편으로 들어가면 먼저
그 1절부터 32절까지가 꼭 찬송가 같아요. 찬송가도 1절 있고 2절 있고 3절 있고 4절 있고 그러죠. 1절부터 9절까지가 1절, 10절부터 16절까지가 2절, 17절부터 22절까지가 3절, 23절부터 32절까지가 4절. 이렇게 내용이 비슷해요. 약간씩 달라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 1절 고난, 2절 고난, 3절 고난, 4절 고난. 그중에서 오늘은 하나만 먼저 살피겠죠. 소개를 좀 해준다 그러면 첫 번째 고난, 1절에 대한 고난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1절부터 9절. 오늘 그 주제입니다. 뭐 하지? 어디로 가지?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에게. 그때 1절. 2절은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감옥에 갇힌 인신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뭐 중독 그런 거 있죠. 중독이 되면은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 거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세 번째는 병든 거. 질병의 문제는 뭐 우리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항암 치료하거나 이런 분들 보니까 뭐 구내염 생겨가지고 물도 못 삼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또 먹으면 토하고 구역질 나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3절의 내용이. 4절은 바다에서의 풍랑입니다. 네 번째는 그 갈 곳이 없죠. 바다에서 풍랑 맞으면 어디 가겠어요? 항구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원의 항구를 우리 끄신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큰 이 카테고리의 고난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거 길 잃고 방황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카피 이미지가 많아요.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개념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오늘 꼭 이것만 붙들면 오늘 성공적인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실존과 본질 이걸 꼭 이해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명령과 약속의 차이 요거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존과 본질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할게요. 먼저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니 감사가 명령으로 되냐? 그렇죠. 감사하라고 감사할 것 같으면 감사 못할 사람이 없겠네. 그죠? 사랑하라 이게 명령으로 돼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 못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야 니네 사랑해 그러면 다 결혼시키면 되지. 되나 그게 사랑이 명령으로 돼요? 감사가 명령으로 되냐고. 그런데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것을 주실 때는 어떤 형식으로 준다고요? 명령의 형태로.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믿고 순종하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그 샤르트르의 그 이야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인본주의 선언의 슬로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은 모든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뭡니까? 현실이라 그랬죠. 실존이 뭐예요? 나. 잘 모르겠어요. 나. 내가 실존이에요. 본질은 하나님 또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사는 이유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질에서 나와요. 사는 목적 본질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 실존은 나, 현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소유격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실존, 그걸 정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이걸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먼저 나의 실존이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실존, 나의 현실, 내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 실존은 감사를 몰라요. 진짜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없으면 죽고 싶다 난리치는 게 인간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성경에도 죽고 싶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엘리야가 왜 죽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만드시고 갈멜살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근데 뭐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좀 낙심해가지고 죽고 싶다 그러고, 요나가 왜 죽고 싶어? 요나만큼 하루 만에 그렇게 부흥시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 10만 명 넘게 부흥시킨 사람이 있어. 나 요나 부럽던데. 근데 죽고 싶대. 그죠? 다 그런 거라고요. 맨날 죽고 싶다, 뭐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신 사람이 그런 거라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인간은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감사치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들 보면 예쁘죠? 안 예쁩니까? 99% 예뻐요. 근데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연예인 치고 나 예쁘게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찾을 수 있는 1%의 약점을 가지고 고치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매력도 잃어버리고
내가 볼 때 망친 사람 몇 명 있어요. 내가 리스트 갖고 왔는데 안 읽어드릴게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얼굴 고쳐가지고 더 망친 케이스. 그러니까 건강 잃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99%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얼마나 밝게 살겠어. 근데 없는 한 가지 1%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근심 걱정하지?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인간의 실존. 그거 잊지 마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일이 없다고 투정해요. 왜 나한테 일을 안 주십니까? 일이 없다고 투정하고. 그 다음엔 또 뭐 갖고 투정하는지 알아요? 일이 많아서 죽고 싶대. 중간이 없어. 일이 없다고 투정, 일이 너무 많아서 죽고 싶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기도하죠. 우리 직장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직업이 없다고 투정하고, 상관이 사이코라고 원망하고. 취업하면 그래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여기 대충 보니까 뭐 결혼하고 싶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놓고 결혼해 보세요. 아줌마 아저씨들 보면은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아이 생기는 게 좋죠. 아이, 그죠? 아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정말 병원 치료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지옥 같대.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조건이 돼도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거죠. 그게 인간 실존이에요. 어떤 조건이 돼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를 가르치는 방법은 뭐예요? 명령밖에 없어. 감사하라. 너 나 신뢰하지? 감사해라.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해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으로 살아갑니다. 명령이 내 인생의 보약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누가 우리 인간에게 감사를 명령할 수 있겠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할 수 있다고요. 왜? 본질이니까. 모든 가치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본질이니까. 본질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실존인 우리는 그 명령대로 살면은 본질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본질에서 나오는 생명이 실존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사는 거죠. 근데 샤르트는 바꿔놨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게 신학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신학에도 들어와가지고 그 실존주의적 신학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그거에 오염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이게 한국교회 한 20년, 30년 전에 엄청 유행했거든.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이상한 목사들이 이런 거 갖고 설교도 되게 많이 했어.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나와요.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로고스도 말씀이고 뭐 레마도 말씀이고. 근데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걸 또 구분을 해.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래. 근데 레마는 내가 깨달은 말씀이래. 그래서 로고스는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깨우쳐야 그게 말씀이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돼. 그래서 레마 선교회도 있고 레마 연구회도 있고 하여튼 레마 이런 자들 보면 다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실존주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 중심.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 없으면 의미 없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사람 의미라는 말 되게 많이 써. 나 중심적인 신학이야. 되게 멋있어 보이죠. 대표적인 칼바르트 이런 사람. 그렇다고요. 믿음 되게 좋아 보여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이 보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보세요. 다 들어봤지. 뭐 몇 사람 끄떡끄떡하고 막 어떤 사람은 송구해서 고개 숙인 사람이 있네. 예. 틀린지도 모르고 믿고 있었으니까. 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겠죠. 이 샤르트르의 표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모든 걸 다 죽이는 이건 독약이야, 독약. 그죠?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온다라는 거. 실존의 반대가 뭐예요? 제가 볼 때 실존주의를 깰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명령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다 명령 중심적으로 재개편하십시오. 체계화시키라고. 그럼 마귀는 박살나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 능력인 것들은 다 명령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에 줄이고자 해야 돼.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까지 복음 증가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해가 돼? 내가 좋은 거예요? 나 중심이 저기면 그게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 지상
제일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 앞에서 큰 명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그분의 본질이 뭐냐? 본질을 설명할 때 하나님 본질 설명할 때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뭐냐 나오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함. 이거 히브리 단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토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 할 때 그 원래 노래 가사 영어 제목이 뭐예요? Goodness of God. 굿니스가 선함이에요. 선함. 끝이 좋다는 거예요. 함정까지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끝을 좋게 만드셔요. 부활이죠. 우리는 천국이죠. 승리죠. 그게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천국 가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부활한다고. 끝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이끌어가셔요? 인자, 헤세드. 이거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했는데 NLT, 제가 좋아하는 NLT에서는 시편 23편 6절에서는 인자하시니까 선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때는 번역을 unfailing love로 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꽉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영향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나의 어떠함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unfailing love가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가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이거 벼랑에 떨어져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이 잡으면은 힘 빠지면 손 놓고 떨어져 죽는데 그때 위에 있는 든든한 사람이 잡아주면 축 늘어져도 건져낸대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도 그거죠. 내가 주님 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을 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자, unfailing love. NLT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서는 또 faithful love라고 되어 있네. faithful love. He is faithful love. 주님의 신실하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헤세드라고. faithful love. 그러니까 주님은 토부와 헤세드가 있어요. 그죠? 굿니스와 faithful love. 사랑이 있다고. 그게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혹시 NLT 성경 사고 싶은 사람? 나 이거 광고비 받은 거 아니야? 굳이 산다 그러면 아가페 출판사에 나온 게 있는데 한쪽에는 쉬운 성경이에요. 우리 개혁 개정판에 다 있잖아. 쉬운 성경이 좋더라고 이렇게. 그것도 있고 그 옆에가 NLT예요. 그런 거 투자해요. 한 3만 원밖에 안 해. 그런 거 하나 딱 꽂혀 있으면은 정말 성경 이해하기 편하다고. 맨날 그 휴대폰 뒤지지 말고 거기에 줄을 거놔야 휴대폰은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금방 잊어버려. 성경책을 사서 그 주제도 거놓고 체크라도 해놓으면은 그게 여러분들 평생 재산이 돼요. 개혁 개정판 하나 들고 쉬운 성경과 NLT 있는 거 그런 거 정도는 NLT가 왜 좋냐 하면 모두 사본에 있는 논쟁들을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막 해석을 해놨다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NLT. NIV도 좋지만 뭐 킹제임스 버전도 좋고 ESV라고 또 있고 뭐 있는데 그렇게 3대 번역본인데 그거보다 제가 볼 때 NLT가 더 좋아요. 보면 되게 좋다고. 광고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유익을 위한 얘기였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게 그게 뭐예요? 본질을 붙드는 거라고. 본질에서부터 우리 실존이 나와야지 실존에서 본질을 압도하는 그건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본질을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속량이라는 리뎀션, 리딤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값주고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로 우리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본질을 나가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왜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이 좋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막 모여드는 거예요. 속량, 구원이에요. 구원. 속량이 힘들면 구원이라고 다 바꾸면 돼요. 하여튼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은 99% 똑같은 거예요. 구원. 그리고 각 지방에 사람을 모으셨다 그러죠. 본질 대신 하나님 붙들면 사람이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 사등에 나오죠? 속량이에요. 속량.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모이고 기도자가 모이고 우리 이제 특세 할 건데 지금도 이제 프리 특세죠.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특세를 할 건데
사람 모이게 만드는 건 본질 붙들 때 본질 대신 하나님이 모이게 만들어 주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자가 모이고 예배자가 모이고 나중에 선교자로 모여서 가는 거.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본질 중심적인 신앙이 될 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본질과 실존, 실존과 본질의 개념.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이 말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본질로서 뭐가 나와요? 인자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온다고. 두 가지 꼭 붙드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풀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명령과 약속이에요. 명령과 약속.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쪽 입장에서는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명령하셨네. 나는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 쪽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 딸한테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디 가라 명령할 수 있죠. 왜? 거기 가면 뭐 좋은 거 있기 때문에. 저한테 약속이죠. 왜 가라 그러겠어? 뺑뺑이 돌리라고? 아니에요. 명령하면 거기 좋은 거 뒀기 때문에 가라 그러는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나 중심적인 거는요, 내 수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을 것만 하다 보면 내가 좋을 건 다 뭐예요?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기억 안 납니까?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난다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 중심적인 인생은 욕심, 죄, 사망. 끝나요. 근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본질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명령을 주셨다고. 명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에요. 명령과 약속. 입장 차이야. 우리는 명령을 약속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약속.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명령에 줄을 그어야 된다니까. 성경을 읽어도 뭐 맨날 뭐 나 중심적으로 내 구미에 맞는 것만 줄 긋고 맨날 뭐 좋은 거 뭐 달라 뭐 그러면 좀 답답하죠. 커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명령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명령. 우리 잘 못하니까. 이웃 사랑하라 이게 대명령.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도 명령으로 시작하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2장 5절인가? 그죠? 그때 2장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명령 중심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고. 교회도 하나님 명령에 민감한 종들이 돼야 돼요. 그럼 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수준이 엄청 올라가게 된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상 명령. 그게 예수님 메시지 핵심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증인되라고. 지상 명령. 우리 지난 주일에 살폈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2절이 여호와라 이름의 뜻이라 그랬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개념이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다 그랬죠.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 성취를 이루신다고.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 기도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이건 어찌 보면은 뭐 내가 구하는 것 정도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수준에 주는 게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명령주의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크고 은밀한 수준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의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힘든데 이때 이들은 명령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해 납득 공감돼서 움직이는 애들로 키우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명령 따라 움직여. 하나님 명령 따라. 너 이해해? 잘 모르겠는데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걸 또 다른 번 순종이에요.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길을 잃고 방황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해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아프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명령이 뭐예요? 부르짖으라. 명령들을 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한계를 뛰어넘고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명령 따라 살 때 한계를 깨고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 먼저 그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실존이 개판이었죠. 그때 뭐 했어요? 명령 따라 순종했죠. 그래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상업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아니죠. 명령 수준에서 순종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명령이 왜 중요하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큰 거를 주시려고 그럴 때는 어떤 형식으로 주신다고요? 명령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큰 거 좋아하죠? 뭐 축복 좋아하죠? 그러면 여러분 같이 그 되지도 않는 수준의 것들 뭐 마음에 드는 거에 줄 그면 안 돼. 그건 진짜 잔챙이. 이해 남도 공감 안 되고 뭐 이런 걸 뭐 명령하나 그런 거에 줄 긋고 순종해봐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요. 코이 물고기라는 거 알죠? 코이. 그 대만 가도 있는데 코이. 요만한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5cm라며. 그런데 연못에서 기르면 25cm, 강에서 기르면 1m 20cm. 아니 물고기가 1m 20cm면 징그럽지 않나? 다른 건 차려 타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겠네. 회차 먹으면 맛있겠다, 그죠? 그렇지만 이게 어항에서 5cm래요. 그래서 코이라는 고기의 그 특성이 있죠. 환경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코이인데 우리도 코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어항 속에 갇혀 있으면 5cm. 근데 강물 속에 한계를 깨고 풀어놓으면 1m 20까지 클 수 있다. 그래서 한계라는 감옥을 깨는 거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깨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명령이라니까. 명령대로 살면 한계를 다 깨고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을 기준으로 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잠깐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자기 거 뭐 병 낫게 해달라, 뭐 건강해 해달라, 뭐 자식 새끼들 잘 뵙게 해달라. 맨날 그래 보라고. 예를 들어서 이래요. 애가 뭐 꼬마애가 장난감 사달라고 울어. 장난감 사줘요. 그러면 귀찮아서 사주지. 그래도 기쁘죠. 그 사줬다는 기쁨이 있죠. 근데 35이 된 애가 있어. 아들이 35이야. 근데 장난감 가더니 아빠 장난감 사줘. 뭐 바지 잡아당기고 막 그래. 그러면 사줘요. 근데 기쁘겠어? 슬프지. 너 어떻게 나이가 몇 살이냐? 35인데 성장하라고요. 그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단단한 것도 먹고 좀 신령한 자가 돼야지. 언제까지 육신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맨날 젖만 먹고 그냥 장난감 사달라 그러고 속 터지. 준다니까 하나님이 주긴 줘요. 알아 누가 그러고. 저 새벽이 전 이상할 게 있지. 저 병신 같은 놈. 저 병신 같은 놈이지 진짜.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저게. 그런 놈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열받는 거지. 그게 무슨 영광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명령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돼. 명령.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기적을 맛본다고요. 하나님 수준 레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을 받고. 왜? 명령도 살면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거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사모하는 영혼이 돼요. 이제는 내 거 안 구해. 주님의 뜻을 구해요. 사모하는 영혼이 된다고요. 만족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고. 예수님 복에 나오죠. 8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패러다임이 한번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가면 이거예요. 이것만 가슴에 새기면 돼요. 명령 따라 움직이게 해주세요. 명령이 우리 기본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 실존과 본질 그거 이해해서 실존은 본질 따라가야 돼요. 실존이 본질을 앞서는 게 아니라 본질이 모두 우리의 실존을 앞서는 인생이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양팔 들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 나의 실존이 돼야 됩니다. 그 원칙 꼭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게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지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되거든.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로 살아요? 명령으로 사는 거예요. 명령으로. 이놈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수준의 기적을 맛보는, 명령으로 살면 한계를 뛰어넘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한계 뛰어넘고 기적을 맛보는 정도 되더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다해 주시옵고